시간을 더 가볍게 한번 정해서 나눠봅시다. 어떤 그 원신 부족이 있는데 그 추장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추장한테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원할지 몰라서 원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 무엇을 원하는지 나한테 얘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대뜸 수도꼭지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그거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뭐 하시게요? 아 정말 신통합니다. 대단합니다. 벽에다가 푹 꽂아놨더니 뭐 차가운 물 더운 물 그냥 막 대로인데 저 부족들은 가뭄과 홍수 뭐 이게 계속 이게 연달아되는 바람에 가물 때는 가물어서 물 부족 때문에 고생하고 홍수 때는 또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서 홍수 가운데서 물이 더 부족해서 또 고생하고 그래서 저 수도꼭지 저것만 있으면은 그냥 뭐 아주 만사오케 그냥 아주 우리나라 우리 부족들이 아주 물 걱정 안 하고 잘 살겠으니까 저 수도꼭지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저 원주민 부족장 족장은 수도꼭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수도 상수도 시설이 다 있고 땅 속으로 수도 배관들이 다 이렇게 묻혀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거를 모르고 그냥 벽에다가 그냥 꼭지만 푹 꽂아놓으면 큰 거는 막 쏟아지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랬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사시대에 오늘 사사시대를 조금 살필 건데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그냥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왕이 없었다. 즉 어떤 하나의 그 권위의 표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왕이 모든 전권을 그 권력을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왕의 어떤 통치에 의해서 뭐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살아가는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 왕의 존재가 이제 뭐 그렇게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왕에게 그러한 어떤 그 권위를 주는 거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그 왕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세우기까지 사사시대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사사시대는 과연 왕이 없어서 그랬을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조한 거를 우습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뭐 자기가 순전하고 들어올 때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서 만나는 그를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언약을 한 거죠. 왜 그따구 서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그 말에 책임이 있어서 그 말을 함부로 거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 싫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만으로는 틀림없어요. 근데 틀림없지만 어쨌든 간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는 그것이 그 왕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에게 권위가 있는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못 보면은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권위가 원래는 머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인데 지금 사실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전부 다 통제가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뭐 목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저번에 그 수해 때 그 토사가 밀려와서
그 사람들 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또랑 그 자세가 아주 고약한 자세, 뭐 어떻게 뭐 자세를 잡을 수 없는 고약한 자세 속에서 이틀 동안 삽질을 했어요. 독사를 파낸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그게 좀 디스크가 심해져 가지고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팔까지 뭐 저리고 막 이렇게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게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그 제 동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그 병원 사역을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대구의 어떤 그 큰 교회에서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그 원목 사역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원목으로다가 목사님이 이제 선배 그 목사님이 와 계시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전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끼리 가끔 한번 모여서 식사를 그럴 때 되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전도사님 위해서 말이 거친 말이 막 나오는데 이 목사님하고 지금 관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뭐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오고 부엌에서 며느리가 오는데 어쨌든 그 전사님 우리 동기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목사님이 좀 방해가 된달까 뭐가 좀 안 좋은 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주어진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트러블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심한데 결국은 그 목사님은 어깨고 우리 그 동기 전사님은 팔이에요. 팔이 아무리 뭔가를 봉사를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열심을 내지만 어깨가 안 받쳐주면은 어깨하고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이 팔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치료를 받는 게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팔을 써야 되는데 뭐 농장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팔을 써야 되는데 이 어깨가 그래서 팔을 지금 못 쓰니까 어깨가 이뻐서가 아니라 팔을 쓰려니까 이제 어깨를 고치는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예요. 바로 그 권위라는 게 여기는 이 팔의 권위는 어깨에 있어요. 어깨에서 허용을 하지 않으면은 팔이 아무리 지가 뭔가를 뭐 선한 일을 옳은 일을 아주 참 그 보람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되질 않아요.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시대 때 이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그런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는 권위가 없는 건데 없는 권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될 때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구하지만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 군사를 삼고 딸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 뭐 너희는 그걸 마음대로 하겠고 뭐 이러면서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것도 봤을 때 왕의 문제가 능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를 봐요.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고 민주정치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닌데 대통령에게 백성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행정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고 또 군대도 통과할 수 있는 통수권도 주고 또 경찰, 검찰 이런 어떤 그 범법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뭐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고 다 그거 대통령 권한이에요. 대통령 권한 안에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 권세가 작은 권세는 결코 아니죠.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글쎄요. 제가 그 보도를 보는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에는 뭐 그냥 어떤 대통령 하야라는 그런 데모 또 검찰을 개혁하라는 그런 데모 검찰 개혁하라는 데모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직접적으로다가 어떤 조국을 법무장을 임명했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다가 어떤 그 옹호를 못하니까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걸 앞에다 내세우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온 나라가 지금 이 시골에서는 뭐 잘 모르지만 서울은 뭐 굉장히 요란한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화면 올라오고 보면은 그 정말 새까맣게들 모여서 그 자기 생업도 있고 자기 일도 있고 거기 간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는 거는 나라에 지금 어떤 것들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없어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권위 없음에 대한 문제는 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한 게 그 말씀의 권위를 이 피조 흘린 인생들이 인정을 하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의 그 문제는 정립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은 그 권위를 드리기도 쉽고 따르기도 쉬운데, 근데 사실은 아까 뭐 목이 뭐 어깨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표 권위가 있어요. 자녀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대표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 권위가 그 위임받은 대표 권위가 부모가 부모의 어떤 그런 품위를 유지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어떤 양육을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볼 때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아 집에 노아가 그 포도를 먹고 취해가지고 빨아먹고 눕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가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부모된 이들이 실패를 할 때 그가 자녀들 앞에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으로 다가서지 못할 때 솔직히 그렇게 저도 그게 안 돼요. 못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못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아버지 승부가 안 되는데 돌아가신 분은 제 아버지도 두 집 살림을 하시고 두 집 자식들을 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까지도 뭐 갈등 가운데 집어 들어가게 하고 풀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 권위가 실패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와요. 내 부모가 실패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내 교회 목사님이 실패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내 남편이 실패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내가 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내가 거기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대표들이 실패할 때 그때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따라갈 수 없는 건데 그 권위가 권위로서 쓰면은 그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 권위를 그냥 따라고 섬기면 돼요. 그럼 끝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를 못하죠. 지금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런 권위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한에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사사시대 때는 뭐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뭐 미디안이라든지 이웃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막 그 이스라엘을 쳐요. 왜 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막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시는데 무슨 막대기를 드시냐면 이방이라는 막대기를 드세요. 환경이라는 막대기를 드세요. 인생이라는 막대기를 드세요. 그 막대기로다가 치죠. 치면은 이제 뭐 그 매맞음과 상처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울부짖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주십시오 하고 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한 명 세워가지고선 뭐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고 또 얼마 있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방 막대기로다가 또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꺼이꺼이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고 또 빌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 연속되어진 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때는 뭐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 쉽게 그냥 올릴 수 있는 이름이 기드온이 있고 뭐 입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삼손이 있고 뭐 사무엘이 있고 주로 좀 그렇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어떤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어떤 그 이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권위가 없이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다시 건져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또 버려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보면은 적용이 필요하니까 그냥 쉽게 그냥 뭐 어떤 설교 시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해본다면은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가 있을까? 나에게는 나의 왕이 누구신가? 이부르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통치를 기뻐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구체적인 어떤 그 결정에 있어서 어떤 그 뭐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뭐 참 위신이 걸린 여러 가지 같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 살면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과연 나의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에게 내가 묻는지 나의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주 낮은 기도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찾으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얻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는지 기도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뭐 준비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디테일한 거, 구체적인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 얘기한 거? 한국 까내고 기도한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 멋대로 기도를 했는가 봐요. 장가를 참 노총각이 못 갔는데 이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좀 작아서 2세 생각을 하면은 키가 큰 각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저 장가가고 싶어요. 섹시 좀 구해주세요. 키가 큰 섹시로 좀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 친구가 수시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장가가게 됐어요. 장가가게 됐는데 섹시가 한 뼘이나 커요. 한 뼘이나 커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도 교회 하는데도 이제 섹시는 제일 뭐 낮은 신발을 신고 하고 신랑은 제일 높은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해서 저 사진에도 좀 이상하게 안 나오게 하려고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뒤에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몇 메다 몇 센치짜리 여자를 섹시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이 예따 하고서 큰 섹시를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배를 잡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찾는 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찾는 거는. 그렇게 찾아진 다음에 열어야 되잖아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찾아진 다음에는 두드리게. 그래서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이 합당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쭙고 그러고 구체적인 것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찾았고 찾아진 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힘이 막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못 하실 게 없어요. 뭐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땅에서 너희가 먼저 매야지 내가 하늘에서 매겠다. 땅에서 너희가 먼저 풀어야지 내가 하늘에서 풀 거다. 그래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열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든지 간단하게 가뿐하게 산뜻하게 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까지 당신은 손해가 될 텐데 왜 그러실지 몰라요. 하나님 이상해요. 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못 하세요. 안 하세요. 저것도 답답해가지고 에이 채나 그러고서 그냥 내가 해버릴 것 같은데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끝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가 어마어마하게 기차가 힘이 좋잖아요. 뭐 화물칸을 몇 시간씩 달고 거기서 그냥 어디든지 쏜살같이 막 달려가는데 근데 그 기차가 철로가 없으면 못 가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기도는 철로라는 거예요. 철로. 하나님은 기차라는 거예요. 기차.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철로가 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철로는 누가 까느냐? 기도자가 까는 거예요. 기도자. 여기도 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끔 해주시옵소서 하고 철로를 깔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는 그런 역사를 또 그 기차 하나님의 기차를 하면서 이루시고 또 우리 참 공고한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철로를 깔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철로를 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 그렇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 재밌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일을 가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은 이제 그러면 그러한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전함 가운데에서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 여쭙고 그러면 먼저 용서해라든지 아니면 먼저 네가 손해를 보라든지 아니면 한방 조시라든지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 그게 이제 문을 두드리고 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사사기 얘기는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 얘기도 잘 아시고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죠. 표징을 주셨어요. 그 나실로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은 능력을 없게끔 하는 건데 여기 머리카락이 있었을까요? 그럼 제가 능력이 없는 건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렇네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나실로서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권위를 존중할 때 삼손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들리다가 그냥 옆구리 꼭꼭 찌르고 간질간질 하니까 그냥 다 불어버리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밀리는 바람에 끝내는 끌려가서 눈 뽑히고 묵히고 저우 그러니까 그걸 돌려야 되는 그런 신세를 전락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머리카락에 그에게 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각각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는 남들이 볼 때는 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뭐 별거 아닐 것 같이 생각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범접하지 못하게 하신 그거는 우리는 엄격하게 지켜야지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순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권위예요.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는 날, 권위를 버리는 날, 우리도 마찬가지로다가 삼손 뭐냐? 환경에 꽁꽁 묶여가지고 뭐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어떤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처럼 그 권위를 모르는 그 사사기 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이방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 환경의 막대기로 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예를 들면 목회자라 그러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뭐 허물이 없는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또 자기 어떤 경쟁당 상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쟁 의식을 느껴서 딴 데는 다 잘하는데 그만 그하고만 마주치면은 뭐 이게 또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다 권위를 주셨는지 각자에게 주신 게 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아마도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냥 마칩니다. 시간에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